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확인하겠습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체험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목표가 있고 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세상을 위한 것이냐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죠. 인생 자체가 완전히 유턴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한 3년 동안 아라바 광야로 가가지고 쭉 자기가 지금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는데 시간 지나면 싹 다 까먹어져요. 그래서 받았던 메시지를 성경과 연관해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가 있다. 주셨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그걸 잡고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3년의 그 기간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서 바나바에 의해서 결국 안디옥 교로 이렇게 초청을 받죠. 다 바울을 만나기를 꺼렸어요. 왜 꺼렸냐? 워낙 악질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워낙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참 그 같은 많은 못된 짓이란 짓은 다 앞장서 가지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거 지금 쇼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누가 그 이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왔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 권위자라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가 1년 동안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가 싹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같이 팀이 돼 가지고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할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살던 인생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모르면요 굉장히 신앙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고 다른 방향 쪽으로 나가게 되면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했다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들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뭐 한 거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핍박자고 완전히 하여튼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감옥에 넣었던 장본이다 보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해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많은 괴롭힘을 많이 줬거든.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났냐면 스데반의 생각이 나는 거라. 왜냐하면은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가편투표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가는 거지.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더라. 자, 중요한 건 이번 주 메시지 이겁니다. 그렇죠? 성전, 교회입니다. 성전. 이 강단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그렇죠. 뭐 하는 곳마다 그렇죠.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 곳마다 그래서 곳마다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왜 하나님 말씀 줬냐 보세요. 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불신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멈춰져 있을까요? 어디에서 말씀이 딱 멈춰져 있어요? 누구한테서 멈춰져 있어요? 나한테서 멈춰져 있습니다. 보세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 성도에게 줘요. 성도들이 우리한테 말씀을 줘요. 그러면 성도가 이 말씀을 받아갖고 이걸 흘러 보내야 되거든. 첫째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자 생각에 우리 생각이 말씀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영혼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에다 이 말씀을 흘러 보내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가정에, 그렇죠? 우리 직장에, 만남에, 문제 현장에 이 메시지를 뭐 흘러 보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맡고 있다? 나한테서 막혀 있어 이게. 물은 반드시 뭐예요? 물은 흘러가야 되거든. 고이면 썩어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수많은 말씀들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멈춰서 좀 쉽게 표현하면 썩어가고 있다. 냄새가 나고 있어요. 흘러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로도 보낼 수가 있고 SNS로 보낼 수도 있고 사람에서 간증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고 응답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실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작은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반드시 맛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흘러보내면 어떤 일이 돼요. 이 말씀이 발목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릎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허리 아예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헤엄쳐야만 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줬으니까 이 말씀 좋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쪽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흘러보내지 못하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찾아서 뭐 해야 돼? 이걸 반드시 뚫어내야 돼. 그래서 발목에, 허리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목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이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탁 사로잡혀 버리는 거지. 말씀에. 그렇죠? 이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문제투성이 현장.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첫째가 뭐다? 원래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라 그랬어요. 둘째, 인간에 닥친 문제, 근본 문제가 뭔지, 그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전도 선교 속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산업인이 산업에 딱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뭐 주게 돼? 하나님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았던 메시지만 이렇게 딱 전달하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으로 받거든. 인생의 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대해진단 말이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그렇죠? 대부분 성도들이 5가지를 모르고 살아요. 다 받았는데 5가지 모르고. 그 5가지의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답.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구원 뭔지는 몰라. 이 질문 던지면 답한 사람 없다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 틀림없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주잖아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은 못 받아. 그래 대부분 누구 찾아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가방 들고 어디 간다고요? 누구 집에 가? 아무도 모르게 복채 들고 어디 가요? 점집 간다니까. 농담은 진짜 간다니까. 점집을 가고 붉은진 신비 운동하는 사람한테 간다니까. 가서 머리 갖다 대밀어요 머리. 그럼 뭐해? 딱 이렇게 눈 딱 감으면서 이렇게 기대해 주잖아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고 한단 말이야. 완전히 예수 무당. 응답이 안 되니까 가는 거거든. 이게 이건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사실. 어디에 내가 막혀 있는지. 그렇죠. 세 번째 뭐냐? 사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실수합니다. 불신앙해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자 실수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되거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면 끝나는데 또 실수,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실수하면요 꽉 눌려버려 그냥. 그래서 아예 뭐 해버리냐? 주사위 던져본다니까. 이러면 모르겠다. 뭐 기왕 뭐 망한 거, 뭐 기왕 실패한 거, 뭐 기왕 한 잔 먹는데 이 2잔 3잔 마셔버리자.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인도. 하나님 우리 미래를 완전히 보장을 해놨거든.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보장돼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염려를 해. 과연 나는 예를 들어 청년들 같은 나는 과연 졸업을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니까. 인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놨거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는 거야. 다른 데. 인도 역시. 그다음 뭐죠? 승리 역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놨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만 닥치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막 원망 삿대질 한다니까.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 답을 분명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몰라. 이게 다
이것도 안 돼 있어. 이것도 안 돼 있어. 이것도 안 돼 있어. 이것도 안 돼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하고 여러분 사건 터지고 어려움 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발랑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거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망신 다 시켜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고민하든가, 불신자들한테 가고 이야기 막 뭐 하면서 술 잡수면서 이야기를 해. 또 교회 막 이야기하고, 자기 문제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가게 가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응답받은 길이라고 얼마나 좋아. 응답은 전혀 관심 없어. 누구 욕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야, 저 사람들이 저 진짜 어린 아이도 아니고 진짜, 야, 참. 응답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딱 점검해봐야 되거든요. 내 자신도 점검하고 우리의 가족도 점검해보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지인들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답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겠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전 메시지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그렇죠, 사람의 몸을 꺼내서 오셨죠. 이게 성육신 속에는 우리 죄만 도말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포함되어 있죠? 중보자의 그 마인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니 구원사역, 중보사역, 그렇죠, 전도사역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이 대학 메시지가 뭐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있어요. 화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그게 바로 치유 전도학교, 그래,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요 5가지, 이걸 내가 쭉 풀어줬죠.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쭉 풀어줬거든요. 치유 전도학교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내가 쫙 풀어줍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들, 뭐 숫자들 잘 모르니까 이걸 싹 하나씩 다 풀어줘요. 쭉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우리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우리가 흐름 같이 타줘야 되거든. 그렇죠. 이 감남산 메시지,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주는 감남산 메시지입니다. 감남산 메시지는 뭐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뭐죠? 에? 감남산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산, 그렇죠. 갈보리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죠, 어디까지? 그렇죠. 십자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 이 갈보리산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 소위 이제 3년의 공생의 속에서 우리 버릴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줬습니다. 감남산 메시지는 이미 과거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뭘 올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래서 3가지입니다. 뭐 망대 세우라? 기도 망대. 우리 가는 현장에 반드시 기도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뭐부터 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여러분 기도 망대 세우고 하고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가정 안에도 기도 망대 있어야 되고, 직장 안에도 있어야 되고, 가는 곳에 잠깐 5분 10분 잠깐 기도하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망대, 기도 망대, 말씀의 망대, 그 다음에 전도 망대.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도 망대, 교회 중심으로 반드시 말씀 망대. 그 말씀 망대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 딱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죠. 요 기도 망대는 그겁니다. 지금 나왔던 메시지인데 3년 공생애, 그렇죠? 이거 바꿀 거에 대한 메시지 줬어요. 40일 집중. 요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거든.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매일, 그 다음에 정시 24. 이 기도망대를 통해서 자, 이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이게 이대로 할 필요 없어요. 예시를 들어준 거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 집중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도록 이게 매일이 이게 10일이 되고 매일이 되고 아니 우리의 삶이 돼버리도록. 그래서 기도망대.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은 그렇죠. 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오려,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고 7가지 축복, 6가지 불신자의 무너뜨린 상태, 그렇죠.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내용 엄청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또 직장 가면서 많은 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급할 때는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삼직 요것만 기도해도 돼. 그다음에 오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삼직, 오려 요 3가지만 갖고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되지요. 그게 이제 그 어제 화요일까지 메시지. 이게 우리 교회는 월화수목금 개의 메시지 계속 있어요. 감사할 일이지. 계속 있다니까. 뭔 메시지를 많냐? 그게 아니고 메시지마다 응답이 다 틀리다니까. 다 강점이 있어요. 이게 화요일 날 하는 이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대학 살려야 되니까 메시지를 타야 되는 거고, 치유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단어 하나하나씩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치유 메시지 시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싹 풀어서 내가 이야기해 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참석 안 하도록 유튜브에 싸서 교회방 올려주기 때문에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반드시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풀어주거든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맛을 보게 되지면은 이제 기대가 돼. 기대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것 같다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참 목적. 자,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 지금 우리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수요일 날 메시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얻었다.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은 나는 뭘?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죠?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뭐냐? 권세.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을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푸는 거지. 권세. 왜? 사역자가 사역하려면은 가장 먼저는 용어 개념부터 이해가 돼 있어요.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그 상대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뭐냐? 이 참 목적. 이렇게 참 목적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서론에 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신자들이 뭐 하고 있다? 안타깝지만은 무기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거의 무기력 상태에 있어요. 무능력. 힘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가 탁 드려져야 돼요? 막 기대 속에 눈에서 뭐가 막 눈에서 뭐가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 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는 가운데 와서 탁 이렇게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탁 내가 반드시 받고 말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막 하고 말씀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해져야 되거든. 근데 예배 시간은 뭐 졸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만 힘이 없단 말이거든.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이거 힘을 받고 가야 되는데 완전 졸고 있어.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죽 쓰는 겁니다. 죽 써요. 무능력, 힘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불가능. 기도응답도 불가능.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뭐하는 거예요? 무능력. 그다음에 실패. 이렇게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 쳐다보면 그때 그 주간
결정 나는 거라 사실. 실패.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거든. 저의 예를 들으면은 나는 계속 땡겨요. 근데 내가 절대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우리 뭐 사모님 있지만은 내가 반찬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밥은 조금 밥도 많이 먹지만 반찬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반찬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적게 먹더라도. 근데 가만히 같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식당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가보면요, 저거 먹고 어떻게 저거 먹고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돼. 걱정이. 조금밖에 안 먹어 이렇게. 애들 먹는 거 보면 깔짝깔짝 되다 그만두고. 우리가 욕심적으로 건강하면요, 막 음식을 막 땡기거든. 우리 예술이 있지만 이 친구는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 맛있다. 야, 너는 뭐, 야, 너는 어떻게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 계속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땡기면 살쪄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말씀이 땡기잖아 막. 듣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굉장히 영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시간표거든. 말씀을 들을수록 아우 짜증나 그냥.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 근데 안타깝지만 신자들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아니 성도가 돼. 성도. 소위 말 제자가 돼. 제자로 딱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말로 능력 있는 삶, 말 그대로 응답.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 응답을. 그다음 말씀 듣는 순간에 누구요? 만남이 바로 연결되죠. 아,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받았던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딱 연결이 바로 되거든. 이게 사실 만남. 우리 또 현장, 내가 하는 현장 속에 뭐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말씀 들으면서 현장하고 막 계속 연결이 되는 거라. 이게 연결이. 아, 너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겠구나. 아, 저 현장에는 반드시 내가 다락방 열어야 되겠구나. 딱 이러냐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소위 말해 이런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 말은 신자지만은 그 삶 자체는 복음의 대적자 반대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가 돼 버렸죠. 그래서 멀리 했어요. 다른 걸 놓고 산 게 아니에요. 요 세계 복음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야기하죠. 정확한 비전을 이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이 한 고백이 여기 빌립보서 3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 자, 첫 번째. 그래서 성도는 근본 방향을 바로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본 방향. 우리 인생의 근본 방향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저쪽에 서울 구로구청에 구로구청 공무원 내가 그 학생 때 양육했던 아이가 이렇게 취직을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서 목사님 좀 와서 좀 말씀 좀 주면 안 되냐 연락이 와서 그래 내가 간다 그래서 수요일 나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보니 감사과에 있더라고. 감사과에. 원래 이 친구는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근데 외교관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 쉽지 않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미련을 부리지 않고 나는 외교관이 돼야 돼. 지금도 언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라. 네가 잡았던 꿈, 네가 계속 그걸 놓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 걱정하지 말고 네 실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네가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문 열리니까 공부를 계속해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 요 근본 방향.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언제 이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외교부에 가가지고 외교관이 돼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이는 먹어가지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나이는 차가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답답한 거야. 이 친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실 자기가 이 구청에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다는 거라. 그 같이 뭘 물어봤냐면은 혹시 꿈이 뭡니까? 이렇게 다 물어봤대. 이 구청에 들어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까? 싹 물어봤더니만은 아무 목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지 꿈이 뭐가 있냐? 한 사람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없더래.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있으면 자기하고 좀 이렇게 소통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라. 야, 그게 이 사람은 현장이다. 그게 세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냐? 하나님 분명한 그 비전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다고. 바울은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을 잡았거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보십시오. 자, 근본 방향을 바르게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바울은 자, 뭘 이 사람이 이 맛을 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저 바로 박살나 깨졌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래 빌립보서 3장 아파 전자를 읽지는 않았는데 자 뭐라 4절 5절에 뭐라 기록되니 그 말에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세상적인 배경은 완전 초엘리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베냐민 지파 초대교회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야. 이게 또 누구 가마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세상 배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였어요? 배설물. 이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과거의 모든 배경이 완전 쓰레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쓰게 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뭐하기로 올인하기로 뭐한 거야. 딱 작정한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떤 근본 방향을 딱 잡고 있었냐면은 큰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그렇죠. 이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발견되려는 그리스도께 발견.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비밀 속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예수께 잡힌 것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 잡힌 게 뭐죠?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했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뒤도 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고 뭐 해버립니까? 완전 복음을 위해서 완전 인생을 올인해 버렸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자, 표대를 향해 달려 표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이때 당시 이때 나이가 바울이 거의 70이 넘은 나이예요. 수많은 그 현장의 문을 열고 수많은 제자를 세워놓고 인생 말년에 한 고백이라니까. 이 고백이 젊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 그건 다 지나간 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과거를 자랑을 많이 하거든.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거든. 지금 응답을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는 필요 없어요. 과거. 이게 막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조폭이었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됐다는 막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희귀할 내용이지. 그건 좋은 간증 아니거든 그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그런 거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그건 전혀 된 게 아니에요. 조폭이 아니고 평상시 죄짓지 않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저기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배경. 바울의 모든 목표는 어디 있었냐? 이곳에 있었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늘 배경, 천성이 천성. 하늘나라 시민권. 근본 방향. 자,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의 삶의 방향. 이건 근본 방향이고 삶의 방향. 그렇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자, 첫째 보니까 바울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누구에게 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심령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 안에 자라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목표였다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한 영혼, 정확히 말하면 한 영혼. 영혼의 갈급함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도록.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쳐다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슴이 끓고 있었거든. 바울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믿음의 목표. 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최종적인 목표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 십자가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 이 성육신이죠. 이렇게 성육신의 자세를 십자가의 목표는 성육신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살았다는 건데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런 죄를 믿으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생.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의 목표는 뭐였냐? 말씀의 목표. 요한복음 20장 21절.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살으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22절에는 뭐라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팍 불어넣었거든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중요한 메시지 준 거죠. 말씀의 목표는 뭐냐 말이야. 성령 충만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도 뭐 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라 이 말. 말씀의 목표. 결국 누구를 만드는 거죠? 전도자를 결국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목표였어요. 바울에게 있어갖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쭉 보면은 그렇죠. 바울은 못 갖고 이거 갖고 살았다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 첫째, 베냐민 유대인의 시민권. 둘째, 로마의 시민권. 세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 당당하게 이걸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 없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삶은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일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기뻐했냐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것도 감사한데 누구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왜? 쉬지 말고 응답 쏟아지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감사거리가 쏟아지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염려가 없었냐? 문제투성이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으로 자 바울의 참된 목적은 근본 방향과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그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을 것이냐? 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여기까지 나가줘야 이게 뭐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냐?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 고백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항상 해요. 사도된 바울, 그다음에 종된 바울, 항상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거든. 누구 앞에서도 이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은 이게 그 자부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됐다는 사실 앞에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자, 우리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노집사님 어떻습니까? 성이 참 좋아요, 노집사님. 그 자부심 갖고 손님들 딱 맞아해요? 자부심 가지고 참 돈 있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아까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 갖고 살았다 그랬죠? 항상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고 또 우리 무슨 시민권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어느 때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어려움 당했을 때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딱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경찰 천사를 파송해서 공급해 주거든. 우리의 사명이 딱 마무리되면 우리는 바로 어디로 바로 직행하느냐?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대한 답이 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살려주면 세계보고만 죽으면 천국 바로 직행이야. 근데 불신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가장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 죽으면 어디 갈 거니까? 지옥 갈 건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보세요. 가면 무슨 잔치 분위기야, 잔치 분위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웃지 않아서 그렇지 완전 잔치 분위기라고.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야. 세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서도 너무 대조가 돼.
이걸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 자, 돈이 없다. 그 돈이 좀 없을 뿐이야. 몸이 좀 아프다. 좀 몸이 아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다고 뭐가 바뀐 게 아니거든.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런 뭐냐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비튼다 해서 10,000원짜리 가격이 없어져요? 똑같은 10,000원짜리예요. 그죠? 옷을 좀 존입이려서 목이 힘들어가고 옷을 좋지 않은 내가 노동자라서 힘 빠져 그거 아니거든. 전혀 상관없다니까. 신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확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가정. 이 개인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가정. 비록 바울은 장가는 안 갔지만은 또 가정을 향하신 그 메시지를 정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그러죠. 가정 가문을 완전히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다 보면 당연히 가정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 다 나를 보고 있거든. 주 예수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성령이 자 누구의 마음을 여사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누구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랍니까? 누디아가 한 고백이요.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가정을 오픈해 줄 테니까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개인도 이를 위해서 완전 올인되는 거고 우리 가정도 뭘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완전 같이 방향을 완전 맞춰서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 마지막 우리 환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빌립보서 1장 14절에 21절에 14절에 그런 고백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너무 대환영을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리스도 사도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 사도가 아니잖아. 기다렸던 듯이 막 바울을 막 모함을 하지요. 바울이 뭐라 그 고백을 해요. 14절에 자 뭐라 이야기냐면 나의 매임으로 나는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누구도 바울처럼 뭐요? 바울 편에 든 사람들 같은 경우 바울처럼 겁없이 목숨 내놓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거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게 하냐는 거라. 이런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고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사도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같이 자기들도 이렇게 붙잡고 같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얻어맞으면서도 담대히 어떤 환경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면 아까 10절에 12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 자족하는 비결.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하게, 부자 만나면 부자처럼, 똑똑한 사람 만나면 똑똑한 사람처럼, 조금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어리석은처럼 같이 뭐 하는 거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내가 눈높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요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짐승 중에 까멜레온 아니에요? 까멜레온 알아요? 까멜레온은 환경 따라서 어떻게 바뀌죠? 색깔이 변하거든. 이게 나는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렇죠. 어떤 환경이든 자족하는 비결. 핑계가 없어져 핑계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정리해 보면은 자 구원받은 자는 참된 목적을 소유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법. 어떻게 실제적인 이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한 5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첫째, 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구죠? 복음을 받은 우리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첫째 가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라는 현장. 가서, 이게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 일생의 여정을 완전히 세계 복음을 위해 드렸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썼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족속에 제자 있다면 제자 삼고, 제자와, 요거는 현장와, 제자와. 그러니까 이 복음은 현장을 빼놓고는 말하면 안 돼요.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우리 보름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탄에게 잡혀서 얻어 터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 그걸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가 있거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전도와, 계속 영접 운동을 시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재생산과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항상 함께 임만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낸 너희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냐? 현장 가야 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반드시 가면 누가 있다? 모든 사람 중에 제자가 있다. 제자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제자를 찾으면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우리 시험을 영접시키고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재생산, 양육해서 계속 말하는 거라. 이사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죠, 사실.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번 주 이 제목처럼 참 목적, 구원받은 나는 참된 목적을 소유했다. 참 목적 소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창업 방향과 삶의 방향과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게 될 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게 돼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에 놓은 중요한 뭘 주게 돼 있다 그렇죠. 응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은 모든 응답을 오게 돼 있다. 결국 이거예요. 올바른 전도 선교. 이쪽에 딱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인생을 살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은 학업에 증거 주고, 직장인은 직장에 주고, 산업은 산업에 하나님 축복을 내리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갔던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게 내가 창세기 39장 메시지를 줬거든요. 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요셉이 공무원이거든. 자, 요셉이 원해서 애국 갔냐? 원해서 애국 간 거 아니거든. 형들이 팔아가지고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거든. 그러면 계속 형들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요셉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냐? 그거 아니거든. 자, 노예로 됐기 때문에 노예에 맞는 뭐 한 거죠? 노예 신분에 맞게끔 자기가 그게 올인한 거라. 거기서 올인하면서 뭐 했어요? 아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집중의 시간 가졌거든. 여호와께서 39장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보고 있었냐? 반드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보디발이 보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 수천 명의 노예들이 있는데 요셉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노예가 있는데 보니까 쟤는 분명히 노예가 맞는데 노예가 아니라 보니까 하는 일을 보여 하는 노예가 아니라 일반 노예는 주인이 보면 하는 척 안 보면 안 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 이렇게 사장이 보면 하는 척 안 보면 아이고야.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보디발이 보고 있었고 누가 보고 있었냐? 보디발의 마누라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뭐가요? 탁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야기하거든. 때가 되니까 보디발의 마누라를 건드려 가지고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어디 가게 만듭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감옥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스스로 된 게 하나는 다 떠밀렸어. 엄연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떠밀리는 삶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왔던 여정을 살펴보시면 떠밀리는 삶, 내가 원해서 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떠밀려서 목사 됐고 떠밀려서 모든 포트 감옥 오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따라서 우리 가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정치인들이 들어오는데 술 맡은 거 한 장, 떡 끊는 거 한 장 뭐라 그래요? 잘 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이들을 잘 섬깁니다. 어느 정도 잘 섬겼어요? 성경은 재밌게 표현해놨어.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막 얼굴빛이 안색이 안 좋아. 근데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요셉이 그 대상자를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했단 말이거든. 당장이 말하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 왜 얼굴빛이 안 좋냐? 이야기하잖아요. 이상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할 꿈이 영 마음에 걸려서 해석할 사람들이 없다.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그 해석해 주지 않냐? 그래서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그것이 계기가 되고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요셉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뭐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사건 터뜨려요. 누굴 터뜨렸어요? 그래, 애굽의 바로 왕을 건드렸다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그래요. 왕을 건드려 가지고 왕이 꿈꾸게 만들어 가지고 요셉이 아니면 해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결국 요셉이 만일에 원망 불평하고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올 기회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와도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한 부분, 정치에 대한 부분 그릇이 준비되니까 꿈꾸게 만들어서 뭐하게 합니다. 요셉을 그 애굽 나라의 공무원, 최고의 공무원, 왕의 다음 자의 총리입니다. 뭐라 그래 바로 이야기해요? 바로가 창세기 31장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무엇밖에 없다,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권을 줬어 요셉에게. 요셉이 그걸 기대한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 해줬다. 그래서 네가 계속 그 꿈을 갖고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바꾸든가 무슨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네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분명할 거다. 아마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내가 그 공무원 다락방 망대 하나 열어놓고 왔지. 그래서 수요일 12시에 내가 간다. 매주는 못 오고 2주에 한 번씩 내가 간다 이야기 해놨어요. 계속 이 망대를 열어가지고 인재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언제냐? 시대를 살리는 건 증인됐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바로 알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불러줬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계속 이 업을 통해서 전문업을 통해 가지고 흑암으로 흘러가는 경제, 빛의 경제로 내가 다 끄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업에 내가 모델적인 증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3일 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성도의 모든 참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딱 맞춰져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 삶의 방향,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지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건강, 물질, 달란트, 인생, 시간이 올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맛을 즐겨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인도받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